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면 이 남편이 집에 들어올 맛이 잘 나지 않는다네요.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아내에게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자꾸 표현을 좀 해야 되는데 이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한다 표현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집에 있는 아내가 집에 있기 싫답니다. 어떤 공동체에 갔는데 그 모임에서 우리를 환영해 주지 않는 거죠. 가기는 갔는데 별로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고 왜 왔나? 그러면 그 모임 간 거 후회하지 않겠어요? 막상 갔으면 정말 반갑게 환영해 주고 잘 왔다고 해주고,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모임을 뭐하러 왔나, 환영도 안 해주는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죠. 성령의 내주 안에 거하신다 해서 내주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데 이 성령을 무시하는 거죠. 이 성령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환영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쓰신 단어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한다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지 않았느냐?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남편을 무시해요. 집에 들어온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모처럼 갔는데 환영하지 않는 거죠. 이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멸시한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멸시한다는 표현은요, 무시한다, 업신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성령께 묻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성령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여쭤보고, 아멘? 그렇죠.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랑해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걸 환영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이게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멸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도요,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잖아요. 읽기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건데 이 세상 속의 가치관들이 개입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다 은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잖아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자꾸 아이고 오늘 목사님 목소리가 시원찮네,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좀 잘 못하네, 아이고 목사님이 세상 물정을 모르네, 이 세속의 가치를 갖다 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고 보일 수 있도록, 말씀이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요? 성령께서. 그런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참 귀에 잘 들리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막 더 힘들어요. 아이고 괜히 왔네.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막 더 어깨가 무거워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더 짜증나요. 이러면은요, 목사님 책임이라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예배가 그렇게 은혜스럽지 않아?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께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 한 번을 드려도, 찬양 한 곡을 해도, 기도 한 번 해도, 주여라고 한 번 외쳐도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질 때 은혜 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에 대한 말씀을 시작부터 하는 이유가 있어요. 두 집이 나옵니다. 두 집.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사울의 집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안, 다윗의 집이 나와요. 이 두 집안이 비교가 되는 거죠. 어떤 비교가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볼 거예요. 성경을 많이 오늘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두 가정 다 임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가정은요, 나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처음엔 임하셨는데 어떤 가정은 계속해서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가정이 돼요. 이왕이면 우리도 점점 강하여지는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입니다. 그럼 다윗은 유다 지파 이새의 아들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나라에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왕이죠. 몇 년간 통치했냐면 40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뒤 이어서 다윗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몇 년간 통치를 했을까요? 똑같이 40년간 통치를 합니다. 이 두 왕이 너무 비슷하다. 비슷한 점이 있죠. 40년간 통치하고 이름도 두 글자. 네, 아무튼 뭐 비슷한 점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좀 달라요. 그것도 많이 차이가 좀 나게 됩니다. 우리 1절 한번 다시 볼까요? 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답니다. 사울과 다윗이 언제 전쟁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네, 아무튼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어떻게 됐어요?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두 집안에 전쟁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 말씀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쟁이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해요.
사울 왕이 일방적으로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고, 다윗은 도망자 신세예요. 도망자 신세. 그냥 살려고 도망 다니는 거죠. 도망 다니다 보니까 자기를 위하는 사람들이 몇 명 막 붙는 거예요. 몇백 명.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열심히 도망 다니는 거죠. 그게 무슨 전쟁이야? 일방적으로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거고 다윗은 도망만 다니는데,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쫓아다닌 사울은 점점 약하여 가고, 현재 왕인데 막강한 권세를 누리고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쫓아다니고 있는 사울은 점점 약하여 가고,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은 점점 더 어떻게 됐다고요? 강하여져 갔습니다. 분명 원인이 있겠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참, 저 사람 힘 세다. 이 힘이 세기도 하겠지만 높은 자리에서, 아니면 그냥 버럭버럭 소리 질러서 돈 꽤나 있어서, 아무튼 뭐 거짓말을 잘해서, 아무튼 뭔가 힘이 있어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에 반해서 우리는 조금 약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나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차이 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가정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어떤 가정은 점점 약하여져 가는 거예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서 누가 강이고 누가 약이고 이거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앞으로 보자고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울의 집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어요. 그러니 점점 약하여져 가는 거지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니까요, 우리 말씀이 좀 긴데 그 노란색 부분만 한번 보면요,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여기 사울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다. 18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28장 15절과 16절에 보니까요, 15절 하반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이 사울을 떠나서 자기가 안 해요. 그 다음에 16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니,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울 왕 당신을 떠났다라는 표현들이 지금 사무엘상의 여러 곳에 나오죠. 사실 이 사무엘상은요, 사울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사울 왕이 어떠한 왕 노릇을 했는지, 왕직에서 어떻게 그 일을 감당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별로 한 게 없네. 왕 40년 하면서 별로 그렇게 한 게 없어요. 그냥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 장에서, 전투에서, 사무엘상 맨 마지막 장에서 죽어요. 그게 끝이에요. 사울 왕은 한 개. 반면 다윗의 집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16장 18절을 한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아멘. 이게 다윗 얘기입니다. 18장 12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죠? 18장 28절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사무엘하 5장 10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라고 성경 이곳저곳에서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오늘 3장에 들어가서 1절을 봤는데요, 1절에 보니까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하여지고 다윗의 집이 강하여졌는데, 지금 분명 원인이 있다 싶어서 이 원인을 찾고 있는 겁니다. 사울의 집에도 처음에는 사실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함께 하셨을까요? 10장 6절과 10절에 보니까 지금 사울 왕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그 다음에 10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사울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셨다.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놓치시면 안 돼요.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 그것도 크게 임하셨다. 그래서 그가 사울 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가 왕 위에서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신 이후에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는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냐 이거죠. 11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지금 누구 얘기입니까? 6절 시작해 보세요. 사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 사울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강하게 사울과 함께 하셨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어떻게 됐어요? 떠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럼 다윗의 집은 어떨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실 사울도 크게 감동됐는데 나중에 그 영이, 성령이 떠났어요. 여기 지금 16장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 그러면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께서 사울에게서 떠나는 것처럼 다윗에게서도 떠났을까? 이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사울의 집에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했었는데 어쩌다 이 사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거죠. 건물에 깨진 유리창을 건물주가 그대로 두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건물이 이제 용도가 변경되겠구나, 아니면 허물겠구나, 포기한 건물로 알고 돌을 또 던진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유리창까지 모조리 깨트리게 된다라는 이렇게 좀 무슨 이론이 있는가 봐요. 깨진 유리창을 빨리 수리하지 않으면 건물주가 나머지 유리창들도 깨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건물에서는 절도나 강도 같은 강력 범죄가 일어날 확률도 높아진다라고 말합니다. 깨진 유리창을 무심코 두었다가 이건 큰 봉변을 치르는 거죠. 깨진 유리창을 가만히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그 깨진 유리창을 고치지 않으면 작은 일이 엄청나게 큰 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강력히 임하셨었는데 내가 신앙 관리를, 내가 마음 관리를 잘못하면 큰 봉변을 치를 수 있습니다. 신앙이 너무 좋았는데 어쩌어쩌해서 세월 가면서 온데간데 없이 그 믿음이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누가 있지, 믿음이 참 좋았었는데 지금 교회를 안 나와. 아니 저기 어디 절에 다닌데 젊었을 때 나보다 더 믿음 좋은 집사님이셨는데, 정말 믿음 좋은 청년이었는데 결혼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떠났대. 이런 일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깨지고 금이 간 마음을 그대로 두면 신앙이 통째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별것도 아닌 일에 섭섭하게 만들어요. 대수롭지 않은 일에 막 상처받게 만들어요. 툭툭 내뱉는 분들이 있거든요, 말을. 그런 말들에 속상해가지고요, 마음 관리 잘 못하고 신앙 관리 잘 못해가지고 오히려 자기가 손해인 거지.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별것도 아닌 일에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의 신앙이 엉망이 되게끔 한다는 거. 말 그대로예요. 별것도 아닌데, 대수롭지도 않은 일인데 우리가 상처를 받는 바람에 대수롭지 않은 일에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속상한 일 생기고 마음이 섭섭해지고 상처받는 일이 생기면 아이고 교회를 잠깐 쉬어야 되겠다. 이건 안 됩니다. 아유 내가 믿음을 잠깐 아이고 예배를 그냥 주일만 나가고 다른 예배는 이제 나가지 말고 한동안 그래야 되겠다. 마음 관리 마음을 추스릴 때까지 이건 더 안 좋은 겁니다. 더 기도하셔야지요. 더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죠.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해야 돼요. 물론 상처를 준 분도 회개를 해야 되겠지만 상처를 받고 섭섭병에 걸린 우리도 회개해야 돼요. 괜히 별것도 아닌 일에 속상해져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이 바닥을 치는 거지요. 정말 믿음이 좋았는데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처럼 나도 신앙생활 잘해야지 뭐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별것도 아닌 일에 대수롭지 않은 일에 그냥 마음이 그냥 찢어지고 아이고 그냥 이 교회 아니면 딴 교회 없을까? 아이고 내가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했지 틀린 말 하나 다 아닌 것 같은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이 교회 아니면 딴 교회 많아요. 네, 전주에마도 1300개니까 네. 내가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한 게 잘못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해야 되니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이게 마음이 꼬인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사단이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은요 복병에 복병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문제가 생길 때 신앙이 약간 금이 갈 때 그때 싹 밀고 들어와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게임 끝. 네. 다시 믿음으로 차곡차곡 쌓아 나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9절을 보니까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생각나세요? 우리 천천만만이 좀 헷갈리시면 얘기했죠. 사울이 죽인 자는 1000원이요. 다윗은 10,000원이로다. 만만이로다. 아니 1000원이 커요? 10,000원이 커요? 지금 현재 왕보고는 천천이라고 하고 다윗은 왕도 아닌데 만만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사울의 마음이 좀 복잡해졌던 거예요. 사울이 그 말에 어떻게 했어요?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아니 자기가 어른이고 다윗은 애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왕이잖아요. 다윗은 자기의 신하잖아요. 불쾌하게 생각하지 말고 잘했다 잘했어. 그래 내가 봐도 네가 만만이다. 이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아이고 그날 그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주목한 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째려본 거예요. 째려본 거. 너 잘 되나 한번 보자. 내가 내 길을 막아서겠다. 너 이제 나한테 찍혔어. 꼼짝없이 나한테 죽을 수밖에 없어. 여러분 사단이 이미 이 사울의 마음을 지배한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사무엘상 22장 18절과 19절에 보니까요. 여기서 왕은 사울 왕입니다.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이 왕직에 있으면서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는 거지요. 성령께서 크게 임하셨던 왕으로서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겠지요. 역대상 10장 13절 말씀에 보니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보세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그럼 범죄가 뭔지 밑에 나온 거예요.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문제가 있으면 누구에게 찾아와야 될까요? 하나님께 찾아와야 되는데 신접한 자에게, 뭐 쉽게 얘기하면 무당, 박수 뭐 이런 점쟁이에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찾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기는 있어요. 제가 이 전주를 다니다 보니까요, 전주에 이 빨간 깃발, 흰 깃발이 너무 많아요. 점장에게 찾아가려면 기회가 많다. 네, 너무 많다. 많아도 이렇게 많은 데는 저는 처음 봤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찾아가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네, 찾아가시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전에 찾아가셨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언제 결혼해야 될지, 앞으로 우리 노후가 어떻게 될지, 결혼 날짜를 언제로 잡아야 될지.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간대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딱 가면은 그 점쟁이가 뭐하러 왔어? 교회나 잘 다니지? 이러는 사람도 있대요. 네. 아예 그런 것도 테스트하려고 가실 필요도 없어요. 네. 아예 발을 들여놓으면 안 돼요. 그것은 죄입니다. 죄. 그렇죠? 네. 잠언 3장 33절 말씀에 보니까요,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뭐가 있어요?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시편 7편 15절 16절에는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요. 사울이 웅덩이를 파 만들었잖아요. 누가 빠지라고? 다윗이 빠지라고. 그런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딱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아멘. 잠언 26장 27절에도요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아멘. 이러한 죄를 지은 사울의 집이 어찌 여호와의 저주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시기심으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함정을 팠던 사울은 자기가 판 그 함정에 자기가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본인이 왕직에 머물면서 무려 한두 해가 아니고 40년 동안 통치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죠. 점점 강해져간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은 어떻게 했길래 점점 강해지는 집이 되었을까? 한번 볼까요? 24장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7절을 보니까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여기서 원수는 사울 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도망 다니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이 딱 주신 기회다 라고 다윗의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사울을 죽일 기회가 이때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사울은 몰라요 이거. 다윗은요,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 도망자 신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지킬 걸 지켜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사울 왕을 찌르겠다는 거예요.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말만 하시면 여기서 끝장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한 번에 죽이겠다는 거죠.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아멘. 놀랍지요.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고 있는 세월이 한두 해가 아닌데 다윗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하나님이 보시죠. 하나님 지켜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 말씀에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원수가 전쟁터에서, 그 원수가 지금 사울 왕이었잖아요. 원수가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물론 이제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는 거지요. 사울 왕이 죽었음에 슬퍼하는 거예요. 가짜가 아닙니다. 진짜로요. 사무엘하 2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굳이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사울 왕과 그 아들들 3명의 아들들이 죽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다 시신을 수습해 가지고 다시 길르앗 야베스 그쪽으로 가서 요단강을 건너 거기 가서 장례를 치른 거예요. 물론 이 사울 왕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잘해 주었던 때가 있긴 있었어요. 어쨌든 근데 지금 세상이 바뀌었거든요. 왕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잘못하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요 다 죽을 수 있어요. 다윗 왕의 말 한마디에 다 죽을 수 있는데 그렇게 장례를 치러준 거죠. 그럼 다윗이 이 상황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왕인 나도, 다윗인 내가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대단하죠. 여러분, 다윗이 복을 받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 하던 사울을 사랑하고 사울이 죽은 후에도 슬퍼하고 사울의 장례식을 치러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칭찬하고 또 복을 빌어주는 거죠. 사울은 다윗과 같지 않습니다. 정말 다릅니다. 비슷한 점 글쎄요. 뭐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달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두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사뭇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여기서 점점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게 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라는 언어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 뜻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점점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나라 말도 사실 똑같기는 한 것 같아요. 점점이라는 말은요, 네, 그러니까 점점 강하여 갔다라고 하는 건 계속해서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윗의 집이 점점 계속해서 강해져 갔다. 그럼 반대로 사울의 집은 점점 계속해서 망해가는 거죠. 다윗은 점점 복을 받게 되었다. 사울은 점점 저주받게 되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다윗의 집에는 축복이죠. 그리고 사울의 집에는 저주이고 큰 불행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이 얘기도 있어요. 우리 몇 주 전에 아브넬 장군 이야기를 좀 나눈 것 같은데요. 사울 왕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막강한 권세를 잡았습니다. 사울 왕이 왕직에 있을 때 군대 장관 아브넬이 막강한 권세를 자랑했어요.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니까요. 다윗조차도 아브넬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8절에 보니까요.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그러니까 나중에 뭐 지금 아브넬이 죽었는데 지금 어쨌든 아브넬에 대해서 다윗이 평가하는 내용이에요. 노란색만 보시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다. 아브넬이 다윗조차도 아브넬을 이렇게 높이 평가했던 사람입니다. 사울 왕의 막강한 권세를 지녔던 군대 장관 아브넬. 그런데 그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보셋에게는요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다윗이 왕에 오르지만 지금 사울 왕의 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 이스보셋을 이 아브넬이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됐다면 마하나임에서 지금 이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왕이 2명인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보셋과 아브넬 사이에서 이 아브넬은요 지금 이스보셋에게 아주 큰 힘이거든요. 근데 둘이 의견 차이가 좀 생긴 거예요. 이 아브넬 장군이 기분 나쁜 거죠. 자기 덕분에 그래도 왕이 됐는데 이 이스보셋에게 꾸중을 들은 거예요. 지금 아브넬 장군이 기분 나쁜 거죠. 그래서 아브넬이 이스보셋 왕을 배신하고 다윗에게로 갑니다. 어쨌든 다윗에게로 가서 결국엔 이 아브넬도 죽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3장과 4장에 걸쳐서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대로 하나하나 다 실현돼 가는 거예요. 사울의 집안이 점점 어떻게 졌다고요? 약하여져 가니라. 아브넬도 죽고 아브넬이 왕으로 세운 사울의 막내 아들 이스보셋도 죽고 계속 그렇게 돼가는 거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사울의 집에 속해 있을까요? 다윗의 집에 속해 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지금 사울의 집에 속해 있을까요? 다윗의 집에 속해 있을까요? 만일 사울의 집에 속해 있다면 가면 갈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의 집에 속해 있다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강해지겠죠. 할렐루야. 네, 우리가 다윗의 집에 속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말이죠. 그렇죠?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비참하고 끔찍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장 눈앞의 현실에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발등에 불 떨어지는 것처럼 막상 그런 일이 한번 닥치고 나면 너무 좌절하게 돼요. 절망에 이르게 돼요. 이거 사울의 집안처럼 점점 약해져만 가는 거 아닐까? 망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지금 내가 저주받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 그래도 은혜가 또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이르되, 참 다윗 대단해요.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 말씀이 여기까지만 보면 남은 사람이 있으면 아니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네, 점점 약하여져 간다고 했으니까. 근데 뒷부분 말씀을 들으면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이 친구잖아요. 다윗과 요나단 친구 관계 우리 많이 듣죠? 네, 요나단과 약속했거든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했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지금 사울의 자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찾아보니까 있네. 이 요나단의 아들이 있는 거예요.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입니다. 근데 이 무비보셋이 조금 이렇게 뭐 한쪽 다리만 절었다, 두 쪽 다리만 절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두 쪽 다리 다 사용을 못하는 그런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은혜를 베풀죠. 무비보셋에게요 다윗의 상에서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식사를 하는데 왕자들과 밥을 먹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자리에 무비보셋도 앉아서 같이 먹게 해주는 거예요. 내 집안 사람이다. 여러분, 식탁 공동체의 그 시절에 같이 먹는다고 하는 건요 적이 아니에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은총을 베풀어 주는 거죠. 혹이 어쩌다 보니 사울의 집에 속해 있어도요 서슴지 말고 여러분 정신 차리고 다윗의 집으로 옮겨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크게 임하셔서 신앙으로 잘 살아야 되겠다 결단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에 살다 보니까 비참하고 처참하고 형편없는 꼴들을 보면서 때로는 마음 관리, 신앙 관리를 잘 못해서요 이 신앙의 적신호가 막 뜨는데 오히려 더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더 멀리하고 하나님을 더 멀리하다가 탕자처럼 되는 꼴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믿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더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더 기도하시고 더 찬송하시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가치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밝게 조명해 주시는 대로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닫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세가 되는 게 중요해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말과 행동이 너무 끔찍해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노예 근생으로 죄를 짓고 그게 너무 쉬운 거죠.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성령 받았는데 예수 믿는데 요 입이 아직 덜 변했네. 행동하는 게 영 아닌 거예요.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듣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사실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대충 사울의 집안 사람인지 다윗의 집안 사람인지 뭐 특별히 영적으로 대단하지 않아도 감이 와요, 누구든지. 네. 언젠가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는데 지금은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점점 은혜를 잃어버리다가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좋을까요? 사울과 같은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셨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사울이 엉망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가 신앙으로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절만 더 봅시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주일에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100마리 양이 있어요. 근데 한 마리가 없어졌네? 99마리가 중요할까요? 한 마리가 중요할까요? 계산기 두들겨 보세요. 네. 아니, 99마리가 더 가치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주님 마음은 그러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여러분, 이 양의 특성이 있답니다. 양은 지가 혼자 도망가지 못한대요. 그러면 이 100마리의 무리 가운데 지금 양 한 마리가 어디 갔을까요? 도망가지 못하고 같이 가다가 뭐 돌부리에 차여서 자빠진 거죠. 그래서 못 따라온 거예요. 근데 좀 심하게 자빠지면 이 4개의 다리가 다 하늘 위로 올라가서 완전히 자빠지는 거예요.
양은 스스로 몸을 이렇게 틀어가지고 일어날 수 없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들짐승이 와서 잡아먹겠지요. 들짐승이 없어도 점점 가스가 차가지고 저절로 죽는데요. 그냥 누워있다가. 그러니까 양이 지금 한 마리가 없어졌다고 하는 건 그 한 마리에게 큰일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신앙으로 잘 버티고 있으니까 안심이다. 우리 가족이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으니까 감사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건강하게 잘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다. 물론 아멘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우리 교회가, 물론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고 아멘이긴 하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간과하면 안 돼요. 때로는 우리 가정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 우리 사랑방에, 우리 교회 안에, 아니면 우리가 지금 성함을 저기 적어놓은 VIP,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사울의 집안처럼 될 수 있어요. 정말 신앙이 좋았는데 어느 세월에 그 신앙을 다 잃어버렸는지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왕이면 점점 강하여지는 다윗과 같은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자고요. 하나님만. 그렇죠? 하나님만 의지하자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요, 성령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성령께 여쭤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님, 내가 은혜 받고 싶어요. 은혜 받게 해주세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을 환영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환영해야 돼요. 성령을 대접하십시오. 남편이 무시당하는 거 싫어한대요. 아내들이 사랑받지 못하는 거 집에 있고 싶지 않대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 갔는데 환영해 주지 않으면 아유, 내가 여기 괜히 왔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멸시하면 안 돼요. 성령께 자꾸 여쭤보셔야 돼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 성령이 다 아신다. 네, 다 아시는 거예요. 성령을 사랑하시고, 성령을 환영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시고, 성령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하나 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옛날 찬양이긴 하지만 같이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님 이제인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 험산줄령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산가시에 진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양 99마리.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 음성 양이 알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어린 목자 내 주 예수 이 몸 붙드사 푸른 초장 물가으로 인도하소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아멘. 양이 아무리 씻겨도 잘 안 씻겨진다 그러더라고요.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양의 특성들을 좀 이렇게 찾다 보니까 양이 잘 안 씻겨진대요, 깨끗하게. 그래서 양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 냄새가 있답니다. 지금 좋은 냄새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악취입니다, 악취. 근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이 목자가 너무 기뻐서 어디다 메고 오지요? 어깨에 메고 왔다는 건 그 냄새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목사지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아마 하나님이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죄의 오염과 우패로 냄새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어느덧 또 죄를 지었던 저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냄새 때문에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용서하셨어요.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용서하셨어요. 이미 용서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아무리 냄새가 나도요, 찾은 기쁨 때문에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 하나님이 절대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위기를 겪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어요. 다시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성령을 의지하셔서 성령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면 성령께서 밝히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말씀을 읽을 때 그게 쏙쏙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인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